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기는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다시 한번 찬양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우리 3절 다시 한번 바로 다시 부르겠습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다시 한번 하나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이 3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마당의 왕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마당에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에 함께하여 달라고, 또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주님 축복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무한하신 사랑을 느끼며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이 시간을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고개를 주님께 들어 하나님의 영광 돌림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엎드리고 주님께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의지합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더욱더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십자가 그 사랑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고백합니다. 기억하지 않고 아멘.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치며 찬송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요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요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아요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 앞에 달아요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아요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요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아요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요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거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위정자들 되어서 정치를 잘할 수 있고 또한 경제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참빛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지역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쓰게 하시고 또한 저희 모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힘쓰며 전도하기에 힘쓰며 섬김에 힘을 쓰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각 부서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어린이 부가 또한 청소년 부가 청년 부가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남전도회 또한 여전도회 권사회가 부흥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참빛교회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우리의 성도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과 사정과 형편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의 역사로 낫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강건한 육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사역하는 모든 일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형통한 사역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박영철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을 삼으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또한 그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은혜가 넘치는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위에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에서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 넷째 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상황과 믿음에 맞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옆에 분 인사하시지요. 반갑게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고 또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오늘은 마음에도 길이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준비된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중국의 송나라 재상으로 지냈던 법문공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재상이라고 하면 왕족 다음으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관직입니다. 왕은 뽑는 게 아니죠. 나는 것이기 때문에 가문으로 대대로 물려받는 것이고 왕 이외에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관직 중에 최고의 관직이 재상이었습니다. 중국 송나라의 유명한 재상이었던 이 법문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젊었을 때 일인데요. 이 사람이 당시에 유명한 역술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관상쟁이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관상 이야기 하십니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제가 이 나라의 재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물었어요. 근데 관상쟁이가 한눈에 사람을 알아보는 용한 재주가 있어서 소문이 난 사람이었어요. 집 대문에 딱 누가 들어서면 저 안방에서 샘문으로 문을 살짝 열어서 이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성공할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을 열고 제쳐나와서 어서 오시라고 이렇게 막 마중을 했어요. 그런데 그럴 그릇이 아니라고 자기가 생각이 들면 문도 열어보지 않고 방 안에서 이거 문 열고 들어오시오 이렇게 사람을 차별해서 대했습니다. 법문공이 자기 집 문을 들어오는데 문을 열고 살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제목감이 아닌 거예요. 법문공이 묻습니다. 제가 재상이 되겠습니까? 당신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재상이 될 인물이 아닙니다. 법문공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의원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관상쟁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재상이 되고 싶다는 사람이 그 하찮은 의사나 되려고 합니까? 자, 이 당시의 의원 의사는 오늘날처럼 처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천한 직업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약 행상을 하는 직업쯤으로 여겨졌었어요. 그래서 법문공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재상이 돼서 도탄에 빠진 이 나라의 백성들을 구하고 싶은데 당신 말이 내가 재상이 못 된다고 하니 의원이라도 돼서 사람들을 고치고 싶소이다. 그랬더니 관상쟁이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게 되죠. 관상을 보는 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색상, 사람의 얼굴 낯빛을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골상, 뼈의 구조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심상,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색상과 골상으로 볼 때 당신은 재상이 될 수 있는 인재는 아닌데 당신의 심상을 보니 당신은 재상이 되고도 훨씬 남을 만한 사람이니 힘써서 이뤄보시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후일에 이 법문공이 20년간 송나라의 재상이 되어 후세에 널리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사람이 어떤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든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잠언에서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대부분을 쓴 저자가 솔로몬인데 그중에 오늘 잠언 4장은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들었던 조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4장 23절의 원 저자는 누구입니까? 다윗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왜 아들 솔로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말했을까?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 다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언가를 지키려고 하면 그것은 아마 자기에게 굉장히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일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살면서 왕으로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가 있고 너에게 중요한 가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너는 마음을 지키라. 네가 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을 지킨다.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보호한다는 겁니다. 다치지 않도록 꼭 보호한다는 겁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마음을 보호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고 우리 믿음의 선배인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행복한 조건을 다 갖추고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불행한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 하나가 든든히 서 있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도 많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인물이었던 요셉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인생의 불행을 많이 겪었습니다. 자신이 원치 않은 일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에 없던 일을 겹겹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의 인생을 보고 불행하다고 말합니까? 그는 복된 인생인 줄 우린 알잖아요. 왜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죠. 환경이 어떠하든 마음에 행복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 복된 인생입니다. 흔들릴 이유가 있어도 자기의 마음을 지킬 이유와 그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안 될 사람도, 안 될 인생도 주님 때문에 잘 사라지는 것, 그것이 복된 인생 아닐까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된 인생으로 부르셨어요. 이 땅에서 고생하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생만 하다가는 인생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음을 지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것일까요? 자, 제가 일부러 읽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다 포함시키려다가 읽지 않았어요. 그 해답이요, 24절부터 2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24절 보십시오.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25절,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곱게 살펴. 26절,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자, 여기서 24절은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불의한 말이라든가 그리고 불평의 말 등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혹은 상스러운 말일 수도 있겠죠. 욕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입술에서 멀리하라. 25절, 눈 말합니다. 눈은 뭐 하는 것입니까? 보는 것입니다. 눈꺼풀을 제껴서 감긴 눈을 분명히 떠야지 제대로 앞을 보고 사리를 분간하고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6절은 발걸음을 이야기합니다. 네 발이 행할 길, 그러니까 걸어가는 방향이죠.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분명히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4절부터 25절, 26절을 딱 이야기해놓고 27절의 결론으로 딱 점을 찍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정리하니까 말하고 보고 행하는 것이 죄를 향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를 향하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등산을 가다 보니까 분명히 한참 올라가면 그 정상에 올라갈수록 길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다니는 흔적이 있어요. 등산을 많이 다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신감이 좀 붙어가지고 열심히 다니는데 저길로 좀 가봐야 되겠다고 해서 가보면 조금 있다가 여지없이 팻말이 나와요. 무슨 팻말입니까? 통행금지. 이곳은 산책로가 아닙니다. 어떤 곳은 겁을 주려고 얼굴에다 해골을 그려놨어요. 간판에다 해골 그려놓고 X 표시를 해놨어요. 다니지 말라는 거죠. 처음에는요, 죄 짓는 길이 이상하고 어색한데 자꾸 드나들면 익숙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를 향하여 가는 길이 편안하고 쉬워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즐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죄를 향하여 가려는 것을, 그 길목을 차단시켜야 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를 일컬어 뭐라고 합니까? 북한 사람들이 이 친구들 때문에 남침을 못한다는데 사춘기. 이 친구들 때문에 못 온다잖아요. 사춘기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길을 찾느라고 막 방황을 합니다. 근데 신앙에도 사춘기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사춘기. 내 마음이 갈 길을 지키지 못하면 어디로 갈지 헤맵니다. 사춘기 자녀들에게 부모보다 소중한 존재가 누구인지 아시지요? 누구입니까? 친구잖아요. 우리 마음이 방황할 때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잡아줄 가장 좋은 영적인 친구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답은 그렇게 잘하시는데 어쩜 그렇게 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어도 마음이 지켜지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노력해도 지켜지지 않는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마음이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을 때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샬롬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손은 양손 흔드시면서 샬롬, 샬롬, 샬롬. 바울이 마음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도 마음이 안 지켜지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하라, 간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지각과 모든 문제와 모든 형편에 마음을 지키실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정신과 중심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요즘요 그 영상 장비가 얼마나 좋은지, 옛날에는 이렇게 내가 손을 떨면 잘 못 찍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손 떨리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 카메라가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든 요 안에 어떤 베어링 같은 게 있어서 카메라가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넘어져도 내가 이걸 들고만 있으면 화면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야, 대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딱 붙잡고 계심을 믿으면 흔들 일이 있어도 딱 초점 잃지 않고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것을 역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꽉 붙들려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어떻게 해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문제가 해결이 돼서가 아닙니다. 내가 안 흔들리겠다 이게 확신이 돼서도 아닙니다. 그래, 나 흔들릴 수 있어. 내게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어.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내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니, 그러기로 확정하고 확정하였으니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겠다 다윗이 선언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뭘로요? 내 마음이 죄악을 향해 가는 길을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찾아가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찾아가겠노라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염려와 근심과 같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끊어내고 내 마음의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을 향해 자꾸자꾸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이 아니던 곳에 예수님을 찾아가니 소망의 길이 안 보이시던 곳에 소망의 길이 생기고 그 길을 향해 자꾸 걸어나가게 되고, 정말 그렇게 될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될까? 미국의 산악 경비대로 근무하시던 한 분이 산을 지키다가 밤을 지새는데 이분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셨어요. 하루는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좀 조용히 만나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은 교회를 다니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느 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가까이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했다는 사람들의 고백이 너무 많아서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근무하는데 조금 일찍 올라가서 개인 침낭을 들고 조용한 숲속에 들어가서 바닥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 전에 잠시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준비됐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와주십시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나한테도 주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겠지 하고 기도를 했어요. 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또 한 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준비됐다니까요. 오십시오. 임재해 주십시오. 근데 역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변화가 하나 왔어요. 다리가 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산속에 먹다 버린 통조림 냄새가 확 찾아오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에 막 안 좋아지면서 막 산만한 생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면 이런저런 일도 산만해지지 않아야 되는데 기대했던 것과 영 다른 겁니다. 그래서 더 무릎 꿇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직 때가 안 된 모양이죠 하면서 씁쓸하게 근무처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일상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나에게도 그런데 주님이 내 삶에도 눈에 보이게 역사해 주시면 좋겠는데, 기적적으로 뭔가 신비롭고 영험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 라는 생각 혹시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분처럼 작정하고 기도는 안 했지만 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하고 내 일상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그분과 교제한다는 게 아직도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세요?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바울이 경험한 그 하나님이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도대체 내 하나님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믿는 자마다 성령으로 이미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내가 모르면 나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자신이 알아야 돼요. 자신이 알아야 돼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지 가장 중요한 것,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건요,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주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다면 마음을 살펴보시면 돼요. 내 마음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왜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구원을 못 받아서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내 일상에서 나는 예수님이 만나지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은 놀랍게도 아주 단순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일어난 일들을 굉장히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통장에서 일어난 변화들, 돈이 빠지든 돈이 들어오든 우리 마음에 일어난 일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주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근데 누구는 잘 압니까? 마귀는 잘 알아요.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걸 아니까 마귀가 무엇을 공격을 해요? 마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 영혼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사는지를 알아서 자꾸 유혹하고 흔들고 우리 마음의 실패와 낙심을 이용해서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똑바로 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계속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꿩 농장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꿩이 하늘을 날아야 되는데 얘가 하늘을 날지 못해요. 태어나면서부터 머리에다가 선캡을 씌웠어요. 그리고 하늘이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자신에게 이미 창조주께서 하늘을 훨훨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의 날개를 줬는데도 자신이 날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요, 마귀가 볼 때 딱 하나요. 이것만 막으면 능력 없이 살아간다. 뭐예요? 마음이요. 마음을 가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도록 계속 시비를 걸고 흔들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온갖 잡동사니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창고를 만들어버려요. 일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아요. 워낙 인상적인 내용이었거든요. 자, 이 책이 오늘 주제인 마음과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로버트 멍어 목사님은 예수님을 자신 안에 모시는 감격에 대해서 이 책에 기록해놨어요. 짧은 책이고 얇은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기의 마음을 집으로 비유해서 이야기를 풀었습니다.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내 마음에 내 집의 주인이 되어 가시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로버트 멍어는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공간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서재가 있고 주방이 있고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 벽장 등등을 예수님과 함께 방문을 합니다. 이야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기저기 다 보셨는데 로버트 멍어가 자기 마음의 은밀한 공간은 보여주기가 불편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정리 안 된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 공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마음 안에 그 방에 부끄러운 것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늦었지만 버릴 것은 버리면서 그 공간에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들로 바꾸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로버트 멍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껏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그분께 쓸모있게 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매우 힘들었어. 어느 한 방을 청소하면 다른 방에 먼지가 쌓이고 2층을 청소하기 시작하면 1층이 벌써 먼지투성이가 되었어. 나는 정결한 마음과 순종의 삶을 유지하느라고 너무 피곤하고 지쳤어.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리고는 그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집 전체에 대한 책임을 당신이 지고서 제 마음을 바람직한 상태로 만들어주시고 제 삶이 마땅히 설 곳에 설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맡아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물론이지. 내가 바로 그 일을 위해 왔단다. 네 자신의 힘으로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단다. 도저히 불가능해. 내가 너를 통해 그리고 너를 위해 할 수 있도록 해다오.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런데 나는 이 집의 손님일 뿐 주인이 아니야. 내게는 일을 수행할 권한이 없다. 건물이 내 소유가 아니니까 말이다. 그러자 멍어는 흥분된 어조로 계속 소리칩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당신이 손님이었고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제가 하인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저와 이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서둘러 금고로 달려가 재산과 부채 및 가옥의 부지와 매매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집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돌아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서명한 뒤 무릎을 꿇고 영원히 그분의 소유가 되도록 넘겨드렸습니다. 여기에 제 존재와 모든 소유가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집을 운영하여 주십시오. 저는 단지 심부름꾼과 친구로서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그분은 그날 나의 삶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그 삶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깊은 평화가 내 영혼 위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영원토록 나는 그분의 것이요 그분은 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속에서도 모든 것의 주인으로 정착하고 안주하기를 바랍니다. 선한목자교회의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결혼할 때, 연애할 때 남자와 여자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맞아야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어느 형제의 눈에 자매가 들어왔어요. 마음속에. 또 어느 자매의 마음에 형제가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멀리 있고 다른 곳에 있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출근을 해도 생각이 나고 무슨 출장을 가도 계속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손주 손녀들 둔 우리 성도님들 자녀 생각, 손주들 생각 얼마나 많이 나세요? 그러지 않으세요? 손주 생각이 막 아른아른거리고 자녀 생각이 아른아른거리고 이게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자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잊고 산다? 왜 잊을까요? 왜요? 아주 단순합니다. 바빠서요.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아주 잘 되는 것도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잊게 만들거든요. 교회가 행사로 아주 바빠도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잊고 행사를 진행하기 바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목장 모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분주하고 바쁜 여러분의 삶을 한 주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무엇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무엇이 잘못되었었는지, 무엇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서로 고백하고 나누는 거죠. 애가 태어나면 애 생각만 나고요. 비즈니스가 잘 되면 계속 비즈니스 생각만 나는 겁니다. 위험한 거죠. 예수님 생각 나야 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생각, 일상에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올로 목사님과 제가 우리 성도분 가정에 한 분 가정에 불시에 신방을 가겠습니다 하면 어떠시겠어요? 우리 문은숙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가겠습니다 이러면 집사님, 우리 목사님 어서 오세요 그러시겠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서 집안에 지금 치우고 나오지 않은 빨래와 싱크대에 해치우지 않은 설거지들과 막 이런 게 생각나지 않으시겠어요? 예.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거요 정말 행복한 일이지만 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정결하게 살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학생부 친구들하고 큐티로 예배 드리는데 대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질문을 하는데 질문이 이거였어요. 너는 너의 삶의 한 주간 정결함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 친구가 저는 친구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단하죠? 그 친구 사춘기거든요. 근데 친구가 자기 삶에 방해가 되고 자기 삶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한 친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제 자신 같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원이 얼마 없기 때문에 얘기하면 누군지 다 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데 내 마음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신 그 주님을 향하여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말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일상에 예수님으로 꽉 채우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장 예배 딱 왔을 때 아유 그냥 한 주간 저는 뭐 똑같았어요. 집 갔다가 회사 갔다가 교회 갔다가 예. 그러실 수도 있지만 별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나눌 수 없는 일이 없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부딪혀 동행하고 살다 보니까 내 안에 부정함들이 계속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하고 살다 보니까 신비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아니 맛있는 밥집에 갔다가 들어갔다 나오기만 해도 냄새 풍기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에 어떻게 여러분 삶에 아무런 일이 없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은혜의 향기가, 은혜의 증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런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나 이번 한 주간 주님 생각으로 내 마음을 꽉 채우겠다. 주님이 반드시 내 이 한 주간의 삶에 은혜와 간증으로, 흔적들로 나타나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소망하고 이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믿으며 예수님 생각으로 이 한 주간 꽉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주여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죄악된 길을 끊어버리게 하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에 은혜의 흔적들, 간증과 기쁨이 있는 그러한 한 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개인의 마음속에 주님이 이미 왕으로 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우리 박수치며 찬송합니다.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비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정성으로 믿음으로 드린 예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성도들 하나님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장에 축복하시고 학업하고 준비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원 치료받는데,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일상을 살아가고 이사하고 이직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채우심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교회 환우들을 축복하시고 치료받는데 물질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심을 알고 믿음으로 예배하실 수 있도록 늘 예배의 영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생계에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쓸 것이 있지만 주님께 드리려고 떼어놓은 귀한 예물, 그 믿음과 중심 보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또 교회가 이 예물을 통하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증거하게 하는 데 쓰이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옆에 분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또 예배에 계속 참여해 주신 우리 새로운 분들 계신데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에 기관별로 원래회가 있습니다. 원래회 하시고 또 오늘 목장 모임은 기관별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회 회장께서 각 기관장들께서 목장 리더 역할을 해주셔서 목장 보고서를 기록하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목장 모임이 주일 오후 2시 반에 각 장소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 2시 10분에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그 다음에 그 오후 예배 기도 순서자께서 기도하시고 목장 장소로 흩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목장은 특별히 한나 목장으로 이름을 지칭을 합니다. 한나 목장으로 지칭을 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2시 반이 아니라 주일 식사하신 후에 우리 원로 목사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한나 목장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권면해 주시고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5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내일 오전 5시 분당에서 있습니다. 한 달도 기도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꽃주일과 어버이 주일로 진행을 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한 주 미뤄서 진행을 할까 했다가 14일, 그러니까 너무 늦게 진행이 돼서 부득이하게 어른이 꽃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다음 주일에 몰아서 함께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자,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7일 오전 11시 예배 시 본당에서 이곳에서 새가족 수료식을 하고요. 우리 수료자로 장현우, 심성준 두 분의 청년입니다.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자, 교육부 달란트 축제가 있습니다. 13일 토요일인데요.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1층 입구와 로비 주차장에서 부스를 차려놓고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혹시 방송실 사진 보이세요? 요술풍선. 저희가 외부 강사 한 분을 불렀습니다. 아주 풍선 강사를 아주 유명하신데 이분이 국회 행사 가시는 분이세요. 근데 아주 실력이 좋으시고 아주 재밌게 잘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요술풍선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 중에 이제 페이스 페인팅 예쁜 캐릭터 아이들에게 그려주고 그렇게 또 하는 공간도 부스도 있고요. 만들기 체험도 몇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먹거리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자, 이 교육부 달란트 축제는 내부적으로는 달란트 축제지만 외부적으로는 전도 축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변의 어린 아이들에게도 달란트를 주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체험과 함께 교회에 발을 들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린이날 선물 후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우리 연합회장님 통해서 각 기관장들께 긴급히 먼저 안내를 좀 드렸는데요.
그 어린이 꽃주일을 맞이해서 교육부 아이들에게 줄 이렇게 선물을 후원을 받습니다. 개인 소액으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저희 친구들이 10명이 안 되거든요. 근데 한 분이 10명분을 3,000원, 5,000원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그러니까 과자 한두 봉지 정도만 가지고 와주시면 돼요. 이거 드리면 나머지 애들이 다 먹을 수 있을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예. 다 십시일반 모아서 적절하게 배분해서 우리 교회에 오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 교육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선물을 증정을 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 전도 축제에 또 나눠줄 수 있을 그런 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조금 더 금액을 가지고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께서 과자 한 봉지, 두 봉지 정도, 정 안 되면 껌 한 통도 환영합니다. 껌 한 통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과자, 젤리, 음료 이런 거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십시일반 함께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층 교육자실로 돌아오는 5월 5일 금요일까지 올렸는데, 어제 받으신 문자에서는 토요일까지로 안내를 받으셨을 거예요. 금요일까지 원래 기한을 마감은 하지만 토요일 오전까지 교육자실로 가져다 주시면 그날 오후에 열심히 포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포장을 해서 준비를 할 것이기 때문에 늦어도 토요일 오전까지 3층 교육자 사무실로 우리 선물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문의는 이상현 사모님에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장 보고서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내용만큼 가져가서 활용하고 제출 바라고요. 자, 새가족 및 교역자 동정입니다. 오늘 새가족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오시지를 못하셨어요. 아침에 꽃도 준비했는데 부탁을 해서 우리 이보배, 이숙자, 장순녀 어르신 동원 아파트 3총사신데 오늘 한꺼번에 못 오셨네요. 다음 주에 또 오실 수 있도록 또 얘기하고 연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뜨겁게 좀 환영해 주시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5월 3일부터 20일간 근 한 달간 일본에 사역 일정이 있으셔서 참석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예배 전에 그 목사님께 말씀은 안 드렸는데 원로 목사님께 갑자기 부탁을 드려서 죄송한데 어쨌든 한 달 정도 이제 교회를 비우시게 되니까 목사님 오늘 제가 축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 5월 달 이제 한 달 동안 있는 사역의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고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할 내용도 좀 얘기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먼저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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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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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우리 한 번 더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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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번에 일본에 가서 3가지 사역을 하고 올 텐데요. 첫째는 제가 우리 성결교회 신학대학원 이사장으로 있어서 그때에 인가를 해준 교토 성결교회 신학대학원이 지금 5번째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우리 한국 총무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추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2015년도에 일본에 가 있는 오초롱 선교사 이번에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창립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정식 전도사 시취를 해야 돼요. 헌장에 의하면 시취를 받고 나서 단교역자가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또 하고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약 한 8년 전에 동경에 교토 성교교회에서 지교회를 세웠어요. 한 40명 모이는데 거기 부흥회차 가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일본 교회에서 부흥회를 요청을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91세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건강하세요. 그래서 일본 교회에서 부흥회 요청은 한국 사람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교롭게 13, 14일 토요일과 주일을 그곳에 가서 집회를 하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게 일본 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이 일을 하게 되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에 충만한 은혜가 4월 마지막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이제 5월을 맞이할 텐데 5월에 가정의 달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